샬롬. 점점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서 기온차가 조속으로 심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감기나 독감, 목감기 같은 것을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2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큐티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에레미야서 본 22장은 그 당시 백성들을 멸망으로 촉진케 한 왕들에게 내려질 형벌을 지금 경고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미리 경고적인 예언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로 9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이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한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유다 왕가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점으로 보아서 아직도 개선과 회복의 희망의 시기가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여겨볼 말씀은 이 문들로 들어오는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성전문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들락거리는 자들이 불공평하고 무자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압제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배드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배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이웃을 압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10절로 12절을 살펴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름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세상을 떠난 의인들보다 살아남아 있는 죄인들이 오히려 불쌍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시아 왕이 말제인 여호아하스 살롬이죠. 그 여호아하스가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외국 즉 애굽에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포로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아주 눈여겨볼 대목은 무엇이냐면은 이 살롬, 이 여호아하스는 통치 기간 중에 대외적으로는 반애굽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열조들의 행악을 담습함으로써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로노고 2세 위에서 폐위를 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와 별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정한 복을 우리는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23절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여호야김이 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는 참으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일꾼들이 노동삭스를 주지 않고 자기만의 이기와 호화로운 사치에 향락하였으며 눈과 마음으로는 탐남, 재물과 음식을 탐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강포한 것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제 영광이 아니라 치욕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욕스러운 날이 반드시 도래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24절로 30절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른손이 인장반지 같은 귀중한 왕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빼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장반지를 빼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더 이상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장반지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긴이 내린 이 형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모후 즉 자신의 어머니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며 돌아오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들이 범죄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자신의 이기와 교만, 탐욕보다는 순종과 순결, 청렴한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성전을 드나들 때 깨끗한 양심과 겸손한 심령으로 드나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청렴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